빌립 집사님의 전도의, 복음 전도의 그 여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오늘 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온전히 성령에 붙들림 받은 분입니다.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중간 지대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가사 쪽으로 가는 길까지 가는 거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 유대 광야 쪽인데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사마리아에서 바로 가사 쪽으로 가는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 간닥의 네시를 만나게 되죠. 이런 지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27절에 나와 있는 에디오피아라고 이렇게 그 여왕 간다게라는 그 여왕 밑에 있는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했으니까 오늘날로 치면 내무부 장관 아니면 재정부 장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오늘날은 물론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지만은 그 당시로 치면은 이제 그때는 뭐 아프리카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수단 밑에 에디오피아가 있죠. 그러니까 수단에서 물론 에디오피아도 다스렸겠죠. 오늘날의 지역으로 치면 어쨌든 애굽,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수단 그리고 그 밑에 에디오피아 그 지역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에디오피아라는 말이 이제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에디오피아는 헬라어 말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말은 뭐냐면 구스라는 말이에요. 구시. 히브리어 말로 구시. 에디오피아는 이제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 말. 근데 의미가 뭐냐? 동일한 의미예요. 구시나 에디오피아나 검다, 검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스라는 성경, 한글 성경으로 구스라고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죠. 그런 그 상황에 이제 그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게 되지만 성경에는 이 구스 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시대에는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뛰어가서 다윗에게 전했던 사람이 구스인입니다. 그리고 뭐 예레미야 시대 때는 예레미야가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죠. 그래서 고관들에 의해서 이 구덩이에 이제 갇히게 될 때에 그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그냥 내버려 두면 지금 가물었고 당신의 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죽게 됩니다.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신하 중에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구스인이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헝겊 조각을 연결해가지고 구덩이에서 끌어내게 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구스인에 대해서 많이 등장을 하고,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시바의 왕 솔로몬을 만났던, 다 그게 구스, 에디오피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 빌립 집사님이 만난 에디오피아는 이집트도 그러고, 왕이 내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은 너무 신성시대에서 남자 왕은 여자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여행했던 여왕이었던 간닥의 밑에서 모든 국고를 맡고 있던 이 네시가
아마도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도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마 제사를 드리고서는 내려오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를 만나서 이제 그에게 성경을 풀어서 이제 가르쳐주는. 근데 그게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복음의 확장이죠. 이게 이제 사마리아를 건너서 전 세계를 향한 온 지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성령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빌립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바로 그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도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우리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마차를 타고 가는데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는데 이제 그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도대체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 간다게의 네시가 알지 못했죠. 그래서 빌립이 그 마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그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아마 두루마기 성경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줍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이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빌립 집사님이 그에게 알게 합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도 그 말씀을 예언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 자체도 그게 누굴까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몇백 년 후에 오게 될 400년 후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알지 못했죠. 그러나 빌립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어린 양,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에게 말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복음을 그 마차 위에서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도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역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에 이제 죄사함의 복음,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 그것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 빌립 집사님에게 이 간다게 네시가 아마도 요청을 했을 거예요. 세례를 받을 것을. 가던 길에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오늘날에 추정하는 곳이 엔하냐라는 지역입니다. 저 뒤에 있는 바로 이곳이 엔하냐라는 그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나 그 지역이 바로 이곳이 바로 빌립에 의해서 네시가 세례를 받은 곳이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다게 네시가 바로 이곳에 내려와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 에디오피아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그들이 구약의 어떤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마도 그런 고위 관직이 있었던 사람이 아마도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를 통한 복음의 확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그 에디오피아 지역에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바로 세례를 받고 그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둘이 올라오게 될 때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끌어간다라는 이제 헬라어 표현이 이제 그것을 강제로 취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하르파조라는 이제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갑작스럽게 이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취해 가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 사명이 마쳤을 때 성령님께서 그를 강제적으로 갑작스럽게 이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취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 간다게에게 세례를 주고, 아소도는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고, 아소도에서 또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이제 복음을 빌립이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가이사라는 저 북쪽 해안 지역에 가이사라까지 올라가서, 거기도 큰 도시거든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빌립 집사님이 이제 여기만 이제 이곳으로 이제 빌립 집사님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또한 빌립의 그 전도하는 행위 속에서 그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어요. 아무 공로도 바라지 않았어요. 아무 자기의 자랑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복음 전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의 모든 전심 전력을 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와 목회자가 가져야 될 태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이겁니다. 교회에서 뭘 하면서 뭐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거 없었어요. 빌립이 아무리 그런 고위의 관직의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무엇을 요구한다거나 무엇을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자기의 사명이 끝나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전심전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공로, 자기의 자랑, 자기의 대가 전혀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동서남북 정말 종횡무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빌립이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전함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겁니다. 오직 빌립 집사님은 거기에 모든 것을 복음 전파에만 오로지 전심전력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의 쓰임바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순전함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이름 없이 값 없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전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